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맞아서도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요,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서 산에 계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뽑으시는 것,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평지에 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누가가 이 제자를 좀 폭넓은 관점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 제자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 또한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유다 사방이라는 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남쪽 지방을 가리키겠죠. 또 예루살렘, 이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나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러는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병으로 말미암은 그 질병과 또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것을 아주 잘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물론 표현상의 말씀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면 모든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사람들이죠.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평지에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죠. 말씀도 전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0절부터 49절까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 설교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설교는 산상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설교는 사실 내용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량으로 치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요, 그 내용,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8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조금은 다른 구성을 띠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유사한 부분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에 나타나는 그 복과 그 마태복음 8복에 나타나는 복 사이에는요, 조금 다른 성격이
보여진다는 거죠.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복의 반대 개념이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화로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화 선언이 3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4절에 보면 부요한 자는 곧 부자지요. 그 부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비해서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든 또 이방인들이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중에는요, 실제 가난한 사람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설교,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메시지에 있어서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가진 재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물이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전 보장을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교만, 그리고 탐욕,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만족적인 태도, 그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도 이 땅도 살만합니다. 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돈이 때로는 재물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결국 이러한 태도는요, 마음과 심령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낮은 자리에 있어요. 때문에 그 태도 혹은 겸손이 몸에 밴 사람들이 이들이기도 하지요. 이들은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부요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심령만큼은요, 가난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생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세에서도 복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이든 혹은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자는요, 1차적으로는 제자예요. 그리고 그 무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무리들이 함께 듣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가난의 문제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갖지 말아라. 그런 기대랑은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너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복의 내용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그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살펴본 그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끼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요, 가야 할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본향을 이 땅에 당겨서 이 생에 당겨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또 오늘날 우리 신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제자들이라면요, 그리고 신자요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줄임이에요. 가난의 문제, 또 가난 때문에 이어지는 굶주림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수모와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기에 줄이고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줄인 자에게는요, 배부름이라고 하는 보상이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기록한 시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원수가 보는 그 눈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은 어떤 거예요? 상장 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요,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밥상이라는 건 실제로 밥상 공동체예요. 무비보셋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밥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그 왕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이미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밥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설교 이 영상 보내드리면서 그 전에 찬송가 두 곡을 넣었죠. 그 가운데 549장 내 주의 뜻대로 라고 하는 찬송가를 하나 적었는데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때로 제가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슬플 때 바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가끔 부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우셨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많이 울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보상은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퍼서 또 기도함으로 많이 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쓰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고 또 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사역하는 것 때문에 때로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23절에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박해받고 핍박받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 왜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핍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의 8복에는요, 산상수훈에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화선언이 첨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번이나 화선언이 나옵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유한 자, 그는 이미 위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하고 또 주님께 충성하고 온갖 수고를 하며 때로는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대신 갚아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 때문에 하늘에 쌓아주는 부요함이 적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복에서는 제외가 되고 오히려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도 화 있을 진저가 나오죠.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온갖 것을 다 소유했어요.
먹는 음식만 아니라 많은 재화로 말미암아, 많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주림이 있을 것이다, 주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고 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부유한 것 때문에,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즐거운 거지요. 즐거운 거예요. 앞날에 대한 대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날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순간일 뿐이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실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애통하고 울 그날이 준비되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면에서, 충성된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여기 가서도 좋다, 저기 가서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오케이, 저렇게 얘기해도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오케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오케이, 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요, 신자를 놓고 이야기할 때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 그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는 칭찬받지만 어디 쪽에서는 칭찬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받고 여기 칭찬받는 건 결국은 이쪽에서는 이 모양으로 타협하고 이쪽에서는 이 모양으로 또 타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거기는 선지자들에게,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권력 앞에 충성하는 거죠. 자, 어떤 식의 충성이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왕이 듣고 칭찬할 만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더 좋아할 만한, 칭찬할 만한, 칭송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죠. 번영에 대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더 번영 잘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함락될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에게 이미 함락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항복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승리를 전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왕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군중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보고 가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원해 달려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물론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또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그 영혼의 길을, 영혼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성도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좀 더 믿음 있는 대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방식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또 좋은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 그것을 너무나 바라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히 성도의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제자의 길과 신자의 길에 대해서입니다.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 그리고 주림, 그리고 울어야 하는 그런 길이죠. 심지어는요, 미움을 받고 남들보다 멀리 향을 받고 또 욕을 듣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해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지요. 박해나 핍박이 따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핍박과 또 박해와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좌절하기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주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만약 그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을 오히려 이상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즐거움과 큰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그리고 신자들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죠. 주님께서 상 주시고 그리고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또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6절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뿐인데 23절과 26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죠? 선지자들에게는요, 박해와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에게는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칭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있음을 기뻐해야 하고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되는가 싶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또 붐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이 고통 속에서도요, 사명에 더욱 충성하고 더욱 많이 기도함으로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내 눈물로 채워가는 의왕소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